안녕하세요. 하영태 목사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6월 21일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6월 21일이나 되었네요. 시간이 벌써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초등부실입니다. 여러분들 배웠던 공간인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온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오로지 후원을 통해서만 전도여행을 가는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단체에서 전도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기간은 일주일 동안 오로지 후원을 받은 금액으로 밥값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자는 공간은 자는 공간은 정해지지 않고, 숙소를 정하지 않고, 또한 행선지 또한 정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굉장히 소박한 음식들을 먹었어요. 좀 배가 고프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 곳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항상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디서 잘까? 어디서 잘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선교팀들이 잘 곳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갑자기 어느 교회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는 곳은 다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장의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 예배 때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한번 같이 드린 다음에 출발하는 그런 일정들이었는데, 밤이면 어느 교회든 이런 소리 나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서 오늘 2차 열차에서 오늘 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을 받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역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끌림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 참 가슴 벅찬 일주일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우린 전도여행을 갔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한 과부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과 그 사회에서 대표적인 대명사였는데, 이 과부라고 하는 말만 해도 억압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억압받는 사람, 눌림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만큼 과부는 매일매일 먹을 것도 없고 또한 살 곳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명예를 중요시하던 그 로마 사회에서 단 하나의 명예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과부는 배우자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여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 만한 일을 할 만한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무시를 받아야 했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과부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의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월요일부터 그 당시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금요일까지 일주일간의 삶은 온갖 수모와 환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 과부야 과부 하면서 무시하기 일쑤였고, 그 사람을 어떤 누구도 높여주지 않고 계속 낮아지기만 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는 삶을 이 과부는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이 과부에게는 어느덧 생활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일주일간의 삶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도 눈물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과부의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의 귀에 들리는 찬양 소리는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소리였을 것이며, 랍비들의 설교는 그의 귀에 마치 은쟁반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구슬처럼 정말 맑고 청아한 소리로 이 과부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온갖 위로를 받고,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미어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과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 과부의 예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2렙돈 뿐이었습니다. 2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당시에 가장 가볍고 가장 값어치가 없는 동전을 이야기할 때 렙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가치 1원의 동전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자면 약 1,000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부모님이 헌금하라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00원 한 장의 가치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던 1,000원 한 장의 가치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과부에게 1,000원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 살아야 할 생활비, 아니 바로 내일 당장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과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이 사건을 보신 것입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던 로마 사회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드리는 일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성전에 헌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오히려 더 의시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린다. 나보다 더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 신앙이 이 정도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헌금은 그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드리는 액수를 마치 광고하듯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고 있는 부자들 틈바구니에 이 과부의 2렙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과부들이 드리는 그 엄청난 액수의 금액, 그 금액에 비하면 약 1,000원의 가치의 2렙돈은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림은 하나님이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 헌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주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의 잘 곳을 예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2렙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목사님도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신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얼마 정도의 돈을 생활비로 주셨습니다.
일주일간 그 생활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비였던 것입니다. 이 두 렙돈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와 동일한 상황이죠. 그 당시에 목사님 교회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생활비 나에게 다 주지 않아 보겠니? 다 헌금으로 들어보지 않겠니? 그때마다 목사님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처음 들을 때는 정말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걸 들을 수 있지?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끝내 하나님께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그 주에는 급식조차 먹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 생활비를 매주 다 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린 주와 드리지 않은 주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드리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주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영태야,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을래?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나 뭐 받아서 너에게 밥을 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한 주를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 생활비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던 거죠. 저의 경험으로 단언컨대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고 난 뒤에 이 과부는 더욱더 잘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전보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과부에게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 또한 학교에 가는 그 하루 이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년부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학교를 갈 때, 학원을 갈 때, 놀러 나갈 때에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무엇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길을 인정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고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년부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